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봉을 만들어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울 왕의 신앙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울의 최후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성경은 28장 사울 왕의 전쟁 전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 진을 쳤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에 맞서기 위해 길보아에 진쳤는데 블레셋 사람이 수시로 국경을 침범해 전쟁을 도발한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통치 기반과 국력이 매우 흔들리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또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울에게는 기름 부어 왕을 세운 영적 멘토이자 정신적 지주, 신앙의 의존 대상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세상을 떠나자 사울은 어땠겠습니까? 큰 불안과 적막감이 몰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근거로 점쟁이, 무당, 박수, 초혼, 여기서 말하는 초혼은 죽은 영을 불러내는 자들을 말합니다. 사무엘은 그 죽음의 시점이 되어서 이 사울왕은 25장에 이스라엘 땅의 일대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막상 블레셋이 수넴에 진을 친 그 규모를 보자 5절에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5절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마음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든 꿈으로든 우림으로든 사울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시니까 그의 마음을 지배할 것은 무엇밖에 없었겠습니까? 두려움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그의 행보가 어디로 틀어졌는가? 신을 접한 여인을 찾아서 그 해결책을 구하는 자구책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개혁을 단행해놓고 이스라엘 땅에 내몰았던 신접한 자, 박수들이 자기가 찾아가는 이런 자가당착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색한 결과 이 신접한 여인이 엔도 지역에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죠. 그런데 엔도 지역은 어디인가? 이것은 지리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블레셋은 수넴에, 이스라엘은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신접한 여인이 있는 엔돌은 어디에 있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수넴 뒤편. 쉽게 말해 수넴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그 여인을 찾아 떠나가는 겁니다. 우선 수넴을 지나가려면 블레셋 군사들의 눈을 피해야 하고 신접한 여인이 사울인 줄 알면 영혼을 불러일으키기는커녕 목숨아 나 살려라 주랭랑 치는 것이 뻔하죠.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을 왕이 한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치부가 되기에 그는 오늘 변장을 선택한 겁니다. 적군의 진을 뚫고 백성에게 알려져 스캔들이 될지 모르는 그 위험한 수를 단행하는 것을 보면 지금 사울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느끼실 겁니다.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도착한 사울은 너는 절대로 처벌받지 않을 테니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라 요청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의 영혼을 불러일으키는 그 가증한 일을 통해 메시지를 전할 리 없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이것은 악한 마귀의 장난이다라는 해석이죠. 또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 초원술이라는 무당의 의식을 통해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위험한 해석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이 말씀의 조각들을 맞춰보게 되면 둘 다 틀린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둘 다 틀린 해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난해한 구문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11절을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말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지금 요청한 이가 사울 왕이라는 것을 깨닫고 소스라치고 놀랍니다. 자, 다시 11절에 사무엘을 불러라 사울 왕이 말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왔죠. 그런데 그 이름이 등장하자마자 여인은 사무엘을 보았습니다. 보세요. 어떤 불러올 의식이나 주문 내지는 부르는 대목이 성경에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즉, 지금 사무엘은 여인의 주술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사무엘이 갑자기 툭 등장한 겁니다.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죠. 28장 19절에서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 썼대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의 손에 주신 바 되었음을 이 전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겼고 너와 내 아들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죽을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사울의 일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가 가진 신앙의 본질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가진 신앙의 본질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 기준이 자신인 신앙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무엘이 죽고 이스라엘의 박수와 무단 초원자를 쫓아낸 것도 바른 신앙의 기초에서 나온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사무엘의 부재에서 오는 심적 공허함, 불안, 적막감이 동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드러납니까? 삶의 큰 위기와 만나자 본인이 추방시킨 박수와 무당을 수소문하고 찾아갑니다. 만약 그 결정의 기준이 믿음과 신앙의 근거였다면 전혀 바뀔 리가 없겠죠. 하지만 철저하게 자신의 내적 심리에 근거하다 보니 자신이 필요하고 자신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 기준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겁니다. 또 28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사울에게 말한 겁니다.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달에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에 놓아 나를 죽게 하려 하느냐 하는지라. 당신 사울왕이 이방에 가증한 신적 행위하는 사람을 다 잡아 죽였다는 걸 내가 모르는 줄 아시오. 아니 지금 나보고 죽으란 말이오. 그랬더니
사울의 대답을 잘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 행위를 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되는 일종의 수단이자 도구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루를 살아가고 선택하는 기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십니까? 내가 오늘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이 많으면 사랑과 긍휼이 넘쳐나고 마음이 어렵고 상한 일이 넘쳐나면 어느샌가 내 삶의 말씀이 희미해지지는 않습니까? 또 사업의 형통을 위해, 내 가정의 평안을 위해, 내 자녀의 진로를 위해, 또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어느샌가 내 기도의 목적이 되어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사울적인 이 자기 중심, 그 기준의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믿음의 중심으로 세워지는 이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나에게 맞춰져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